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흔히 계절을 그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목파나 또 봄은 수채화, 여름은 유화, 가을은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모자이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은 사람들이 참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계절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전 엘버스 박사는 사람들이 가을에 끌리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을은 오감을 깨우는 자극이 있는 계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은 시각, 또 청각, 후각이 동시에 민감해지면서 우리의 감각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짧아서 더 소중한 희소성의 계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름과 겨울 사이에 잠깐 스치듯 있는 그 계절이 가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가을이 더 짧아진다고 하는, 아예 가을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리듬을 찾는 안정감을 주는 계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은 왠지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덥고 막 뭐가 분주한데 이제 가을은 차분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선한 공기가 주는 활력이 있습니다. 시원한 공기 속에는 우리가 걷거나 뛰면 이 산소가 우리 뇌에 활성화를 일으켜가지고 사고가 명확해지고 또 몸과 마음이 아주 맑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기온이 바로 가을철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있어서 이 잠을 잘 자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참 가을은 좋은 계절 같습니다. 가을을 애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을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가을을 또한 우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에 낙엽 따라 떠나 버렸네라는 노랫말처럼 한없이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의 시 중에 소망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한 단락을 소개합니다. 미소 짓는 무지개, 아이들이 빗속에서 따라가는 것, 눈앞에 있지 않고 자꾸자꾸 멀리 가서 그걸 찾는 개구장이는 없네 라는 시입니다. 소망은 무지개와 같이 막 잡을 것처럼 있지만 무지개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지개라는 것이 그 있는 자체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삶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는 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삶에 믿음과 함께 그리고 사랑과 함께 존재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소망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로마서는요, 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고 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그 서문을 읽다가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큰 감동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1세기의 교회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고 그 안에 갈등들을 치유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분쟁을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음을 깨우치고 그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거할 때에 상처가 치유되고 분쟁이 해결되고 그리고 서로 갈등들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소망, 정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소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진정한 소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형틀인데 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냐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가져온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치르잖아요. 여러분이 신발을 산다고 합시다. 내가 돈을 내면 그때부터 신발은 나의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받아주심이 있어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다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너는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받을 수 없어.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그 은혜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다 주님이 팔을 벌려서 어서 오라고 잘왔다고 다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아줌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단체, 사회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도 받아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나 단체들은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 받아줌에 대한 조건이 안 맞으면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자격이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네가 조금 더 깨끗하고 의로워진 후에 나한테 와라. 이런 것도 없어요. 네가 좀 더 성숙한 뒤에 나에게 와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은 우리가 그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꾸미며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너 내가 사랑한다고 다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에 대한 이 감격과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아, 나를 받아주셨구나. 아무도 나를 안 받아주는데, 배척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받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다시 그들은
받아주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절름발이 그 할아버지, 온수 같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그 아들 무비보셋을, 절름발인 무비보셋을요, 다윗이 받아줍니다. 너 이제부터 너 다른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내 왕의 식탁, 내 우리 왕자들 밥 먹는 데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내가 네 할아버지 땅 다 찾아줄게. 나와 함께 있자. 라고 그 무비보셋을 다 받아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받아주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어요.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못 배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온전히 나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의미가 있고 살아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받아줌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가장 죄인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주 흉악하다, 음흉하다, 살인자입니다. 그런 마음의 악독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 죽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천둥번개 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 사울을 만나주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자기가 먼저 죄인된 죽어마땅한 자기를 받아주심에 대한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하죠?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왜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받아주어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서로 받아줄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받아줘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회는 멤버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올 수 있고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쓰고 있잖아요.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가간다면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허물을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했고 이거 모자라고 이것 때문에 당신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러나 사랑 있는 사람은 말 안 해. 그냥 덮어줘. 죄도 덮어줘. 실수도 덮어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덮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로 덮습니다. 용서로 다 덮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 용서로 덮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줄 때 교회입니다. 지금 로마의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왜 우리가 그러면 못 받겠습니까? 아니, 주님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누군들 못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교회가 나를 받아주는데, 우리 서로 받아주는데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소망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요, 지금 실종 시대입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진실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이 없고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그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이 땅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온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나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순간들입니다.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거짓과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SNS나 유튜브 믿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는 각종 거짓됨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의 진리, 그 진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게 됐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아직도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이방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지파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아니, 아예 없어져야 분배할 것 같은데 여전히 살고 있는데도 분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이 땅을 주기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다.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민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어도 너희들은 곧 쫓겨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를 꿈을 꾸면서 그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마치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그 땅을 취한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서는 통일 왕국, 전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열방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 열방, 즉 이방 민족들, 모든 나라 각 족속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인용에다가 봐라,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는 날이,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우리 유대 민족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열방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어떻게 한다고? 주를 향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한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절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오게 하시죠. 구원의 나무, 그 뿌리에서 구원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가 있잖아요. 사실은 위로 드러나 있는 그는 뿌리예요. 뿌리. 밑에 들어가 있는 뿌리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뿌리. 밑에 들어가는 뿌리는 땅에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뿌리는 저렇게 잎이 피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예수 믿고 찬양하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열방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해야 될 사람,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편 39편 7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자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란다? 나의 소망은 도대체 뭐나?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가을은 낙엽을 떨어뜨리고 모두가 쓸쓸한 계절, 허무한 계절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가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의 계절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구름터기에서도 다시 싹이 나게 할 것입니까? 다시 또 새 봄은 올 것입니까?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날들이 있으니까 이 가을에 우울해하지 말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축복의 계절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쁨과 평강이 더해지는 이것을 더 기대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왜요? 주님이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바라고 하는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간증들을 들을 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지난주에 아플대학 사장님, CEO, 여자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를 들어보셨어요? 아플대학의 그 간증하시는 사장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분은 옷가게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그만 이 옷가게가 망해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촌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옷가게 하다가 잘 되고 잘 나가다가 돈을 버니까 자기 집 한 채를 샀대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데 아까 옷가게 하나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도 다 날리고 월세방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 17살 먹은 딸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가 봐요.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새벽기도에 가고 싶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집이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 엄마도 참 믿음이 좋으셔요. 그때부터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차피 월세 살 거.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서 딸아이가 혼자 새벽 예배를 어떻게 가냐. 내가 같이 가줘야지. 그래서 엄마랑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때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교회가 나의 소망이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집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다녀도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오래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 이분이요, 식당에서 설거지했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걸리고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더 오래 있을 수 없나 했더니 화장실 청소했다는 거예요. 청소하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안 가고. 또요, 이 한 번은 이 딸아이가 참 믿음이 좋아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1천만 원 1,000번째 드릴래라고 말했다. 1,000만 원을 1,000번째 드리겠다.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번째 드립니까? 근데 엄마에게 부탁한 거예요. 엄마가 해달라는 거 같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돈이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500만 원밖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헌금을 하나? 이걸 몽땅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10,000원짜리 10,000원을 일주일에 13번 예배를 드리는데 10,000원씩 13번으로 2년 동안 1,000번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와플 장사를 하게 됐는데요. 또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1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매월 1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을 팔아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주시는, 너무 잘 돼가지고 100만 원 11조. 지금은요, 매출 1년 100억 넘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가 여기에 우리에게 주한점이 아니에요. 11점에 하나님 복 주시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단지 성공하는 겁니까?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게 진정한 소망이지, 어떻게 부자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유명해지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미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예요. 소망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받아주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도 아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과 평강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둘러볼 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소. 이제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소망하며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난 평강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케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소망이 넘칩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그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